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5월 어느 주말에 모처럼 등산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동안 운동을 못해서 하루를 비워놓고 등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게 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 근교에 있는 한 700~800m 정도 되는 산들을 골라서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낭 챙겨 메고 그리고 스틱 들고 등산화 챙겨 신고 그리고 아침 현관문을 막 나서기 전에 오늘 대기질이 어떻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보려고 대기질 웹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가급적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왜냐하면 보니까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이고 미세먼지는 상당히 나쁨이고 그날 제가 등산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나가기 직전에 들어와서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문도 못 열고요. 아무 데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40년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달려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신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험한 세월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이겨올 수 있었던 것,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꿈에도 그렸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의 문턱에 섰을 때 가장 행복했을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헤쳐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모세가 그때 서 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느보산 정상이었는데요. 느보산은 835m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이 지금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제 저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만 저기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대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고만해라 됐다마.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아예 하지 말랍니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모세는 분명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부하신 그것을 수행하고 그의 생을 접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인데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비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와 그리고 3편의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세가 일어서서 아마도 2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보네퍼가 죽기 바로 첫 성탄절을 앞두고 이때에 작사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리고 손을 들어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신명기사가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을 통해서 그것도 놓치지 말라고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도 지나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밤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장학금 받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서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4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취직하고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아니하고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돌이켜보니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해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주신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그 고백을 새롭게 해서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직장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고 기도이고 또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뜻을 가진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기에 사랑하는 남편,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눈물로 혼자 앉아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안수 집사님이 저기 눈물을 지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어떻게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미국의 동북부를 꿰뚫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있지요. 저 보스턴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까지 이 산맥이 마치 사람의 등 그 척추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산맥에는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도 백홍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지역도 뉴욕주도 아마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늘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4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요절을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시로 보이는 유견으로 잘 정리된 시가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시의 내용도 그렇고 그가 늘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라서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알렐루야라고 하는 그가 편집한 찬송가에 처음 실었고 지금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예배 공동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요. 우리말 찬송은 1935년에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인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의 찬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는 6절로 되어 있는 찬송인데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이 찬송을 편집하면서 3절로 줄여서 실었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도 3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가사만 읽지 말고 한번 부릅시다 하는 표정인데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hartim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또 그 세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6절로 된 가사를 읽어보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어의 6절로 된 가사 가운데 3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절 가사를 원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고 제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삶이 어렵지만, 오늘 삶이 답답하지만, 오늘 삶이 캄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지금 풀리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을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도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섭섭함이 용솟음 칠 수 있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지만 가슴 속에 이 고백이 넘쳐났던 것이지요.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내 영혼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죠. 그 설교의 30격에 해당되는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첫 번째 설교 마치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말로 쉐마 그렇게 합니다마는,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아이들이
확자질거 쉬는 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온 지도 지금 수업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요? 교탁을 딱딱 두들기면서 주목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선생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용어로 제가 다시 번역할까요?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쇼마라고 하는 뜻은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지금 조모가 있기 전에 내무반에 앉아서 병사들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병사들이 앉아 있다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딱 오더니 동작 그만 하면 하던 거 다 멈추고 지휘관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바라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 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진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쇼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한 4가지로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4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부터 나오죠? 선언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랍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랍니다. 하나님의 대장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대충대충 섬기지 말고 아무렇게나 섬기지 말고 환경 따라서 섬기지 말고 너희 감정 따라서 섬기지 말고 너희 마음 전부, 뜻 전부, 심 전부, 생각 전부 모든 것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또 믿고 그 사실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고백을 아직 갖지 못한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사실을 전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헐리우드에서는 수백 편의 영화가 만들어 나오지요.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흥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부모의 지도라고 하는 뜻, Parents Guide의 약자 PG-13이니 PG-15이니 이런 등급이 매겨지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것을 감당하는 단체가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대표인 테드 베어 박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진 분이죠. 팻분이라고 하는 분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 참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데이터를 냈는데 24시간 중에서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평균 21분밖에 되지 않고요.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 미디어,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게임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답니다. 17살이 되기까지 미국에서는 18세부터는 성인으로 치잖아요.
부모와 함께 17살 될 때까지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시간 사용도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00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때를 쓰면서 웁니다. 맛있는 걸 갖다 주면 그것도 내던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올리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 그런데 스마트폰 꺼내갖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딱 틀어주면 눈에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눈물 딱 그치잖아요. 왜 그렇죠? 이 미디어 안에는 그 아이의 관심을 끌만한, 혼을 빼앗아가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대단한 시선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데이터가 절망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세우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이들의 기도가 흐느적거린다든지, 아이들의 기도에 눈물이 묻어 있지 않는다든지, 아이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리라 하고 눈물 젖은 기도가 있고,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엄마가 모든 마음을 두고 아빠가 모든 마음을 둘 때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인, 생명을 이제 소유한 어린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버팀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서 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된다.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힘차게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것은 꼭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들의 삶전부, 복음과 관련해서,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해서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지요.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1901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집에서, 아주 사랑방 작은 집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들의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첫 번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십니다마는 나이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38살은 한 명밖에 없고요, 40살에 한 3명 정도 되고요.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2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국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버팀목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1907년 평양 부흥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평양 인근에, 아니 전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초석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는 거센 비판을 맞으면서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 어린 학교를 세웠던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북장로교 선교사들, 남장로교 선교사들, 캐나다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들, 캐나다,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들, 이분들이 이 학교와 또 그 어린 교회의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교는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 위협 앞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한국인 교수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평양 땅에서 제법 규모가 있게 됐지만 일본의 제국주의 신사참배 이업 앞에 놓인 그 학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1938년 스스로 학교 문을 걸어닫았습니다. 800만의 잡신을 섬기는 일본 신사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느니 우리는 학교 문을 잠그겠다. 그리고 1938년 8월 20일 교수회의에서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로 작정하고 8월 30일에 개학하기로 했던 것 학생들에게 전부 다 통지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1945년에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지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다 물러갔지만 소련으로부터 몰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새롭게 이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협조하라고 했을 때 협조하지 않는 이런 교수들과 교장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결국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22대 총장이니까 4대 교장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동문들과 재학생들 몇 명은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백인숙 전수환과 같은 분은 아예 생매장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양 땅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로 세워진 학교 교사와 모든 시설들을 다 거기에 놔두고 신학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내려오지요. 1948년 서울로 내려왔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신학교육할 장사를 찾아보니 일본의 신궁터 800만의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적산가옥들 많이 차지했지만 남산에 있는 일본 신궁터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일본의 800만 잡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다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나라가 풍전등화하지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밝혔던 말씀으로 밝혔던 길선주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김익두 목사님 전국에서 놀라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긴 옥고를 치르셨고 그리고 해방 후에 추록을 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85기 졸업생.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들을 세워라. 아니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이 학교의 버팀목이 되어라. 오늘 사실은 경기중앙교회에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서 총장 된 다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강단까지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큰 도움을 그동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득한 그곳이었지만 버팀목이 우뚝 서 있자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버팀목들이 우뚝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 때 정지은 작가의
십자가 작품전이 학교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수십 편의 나무 공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든 작품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수십 편의 작품들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정지연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니까? 그 앞에 눈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시하는 동안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그 자리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밤잠을 못 주무셔도 새벽 4시면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저는 자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도시로 나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1지망 2지망 선택하고 그거 합격하는 지역에만 대학 원서를 낼 수 있었잖아요. 서울에다가 원서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지망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입주가야 하고 밥 많이 굶어가면서 대학 마쳤고요. 신대원 공부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나서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세우셨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백하게 됩니다. 저것이 제 어머니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의 이야기고, 장로님들의 어머니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젖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에 저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녀들의 삶이 이만큼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먹고 사는 이유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통곡하는 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품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담아주셨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캄캄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들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녀들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학기에 신대원 3학년 필수 과목인 설교 실제 과목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과목이어서 미리 학생들에게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되지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잡았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기후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설교 가운데 담아낼 것인지, 그렇게 쭉 이야기했더니 학생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아요. 그거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교수 울리면 무조건 A+다. 근데 교수가 강팍해서 잘 안 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기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25명씩 소그룹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저에게 제 클래스에 들어와서 했던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되었는데, 저를 울린 학생은 바로 그 질문했던 딱 그 학생 하나였습니다. 그 학생은 설교 가운데 치매에 걸린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8순을 넘기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하나씩 잊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평생 기도했던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렸고요. 60년 넘게 살았던 남편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렸고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교회 가는 길도, 교회 가는 시간도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갖고 왔던 논밭에 가는 길도 잊어버렸습니다. 팔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팔순 할머니를 건사할 수가 없어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한 주씩 휴가를 내고 조를 짜서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한 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어머니를 한 주 동안 모시게 되었답니다. 짐에 걸린 어머니와 같이 자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무시면 잠깐 설교 준비하고 어머니가 깨어 있으면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낮잠을 주무시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것을 앉아서 어머니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 2시간 주무시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시더랍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가 큰 바늘이 12자, 작은 바늘이 4자로 가 있는 것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옷을 챙겨 입고 막 후다닥 나가시더랍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들이 가서 붙잡았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아들 보고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어머니하고 실랭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뒤따라 갔는데 희한하게 교회 가는 길을 잘 찾아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방석 하나 들고 제일 앞자리 강대상 앞에 방석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9남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며느리 사이 30명 가까이 되는 자녀 손주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마지막에는 결국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1시간여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뒤에서 다 들은 아들이 저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 끝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더니 아들 보고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9에 시집와서 9남매 낳아서 키우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시부모 건사하고 시동생들 건사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 주회전에 가서 엎드리지 않냐고서는 그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렸던 그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거 하나만은 잊어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가 서 있는 곳에 9남매 다 우뚝우뚝 세워졌고요, 그 손자들 손녀들이 저희 장신대 벌써 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세워집니다. 다 잊어버렸어도 엎드리는 그 자리,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녀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젖은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는 세워진다는 말씀이지요. 그 학생은 자기 할머니 성함은 설교 가운데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그 할머니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례 권사님,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먹고 자랐거든요. 새벽마다 제 어머니와 함께 눈물로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제 어머니의 기도의 친구였거든요. 1903년 남장로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클레멘토 오웬 선교사가 순회 전도여행 중에 저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여간이니 여인숙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제일 큰 집 사랑방을 얻어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코쟁이 서양 사람 그 동네에 처음 봤습니다. 저녁에 일들 끝내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에 모였답니다. 서툰 한국말로 손짓발짓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 집을 내준 그 가정하고 몇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교회가 1903년 3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7개 마을들은 오랜 역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97%, 8%다 예수 믿는 복음화가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저희 동네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 거의 남자분들은 없고 여자분들 몇 분, 아이들 몇 명만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따라가 보면 어머니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박광례 권사님 기도하시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도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도 장로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을에서 장로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장신대 지나가는 신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25년 전에 어느 마을에서 신학생 한 명이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장신대 학장을 지내신 맹용길 박사인데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 동네에서는 신학생이 나왔으니 동네 분들은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 학생이 장신대에서 한 학기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그 박강렬 권사님은 그 학생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목사님 뭐가 목사입니까?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었던 것이지요. 그 학생은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경기중앙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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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고향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보려고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들 구성을 보니까 선배들 한두 사람, 친구들 다 후배들이었습니다. 보려고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장로님들의 5분의 4가 다 그 마을 출신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 일 열심으로 하는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그 마을 출신들이 대부분 교회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눈물 젖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세워집니다. 오늘도 세워진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다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기 직전,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가 눈물 젖은 인생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나를 일꾼 삼으신 것 은혜였습니다. 은혜. 자기 인생은 벌써 갈대 상자에 담겨서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에 취하고 어둠에 취하고 섭섭함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취하여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의 일종인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큰 나무는 130m까지 자란다는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지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갔을 때도 캘리포니아에 여러 있지만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도 레드우드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엄청난 눈이 내렸고요. 눈사태에 3,000년 된 나무, 3,000년 수령의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들렸더니 3,0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인데요, 잘라서 몇 군데 더 보관을 해놓았고 공원관리국에는 영구 보존을 해놨더군요. 문득 그곳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곳에 서서 3,000년을 산소를 뿜어내고 수많은 새끼 나무들을 번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은혜였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영구 보존을 해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김남조 시인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쓴 시가 한 편이 있더군요.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의 3,000년을 노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겁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3000년 된 나무도 아가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3000년 된 나무에게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숲속에 서 있으니 서 있음도 은혜요 꺾어짐도 은혜입니다. 오늘 생명 믿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음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눈물 젖을 수 있는 모압 평지가 새날이 펼쳐집니다.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도 새날이었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새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득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새날을 살아라, 새날을 살아라. 학교가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눈을 떠 있는 날은 24시간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장실에서 비서실이 혹시 욕할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들었고, 때로는 아내가 면박 줄까 싶어서 집에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눈물 젖은 모압 평지는 새날이 펼쳐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도 새날이 펼쳐집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온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새로워져서 새날이 활짝활짝 펼쳐지기를 바라고 부디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적부터 이날까지,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까지도, 허덕이며 달렸던 젊은 날에도,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에도,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덮으셨던 것을 새롭게 발견할 때 눈물 젖은 모압 땅도 새날이 펼쳐지고 은혜의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고백이 새로워 날마다가 새날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어려움의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나도 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와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함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기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버팀목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어려움 가득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이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쌓여서 다음 주일에는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움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고 하늘 사랑으로 온 땅을 덮는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며 새날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